두 번째는 모든 그 악업을 그치게 하는 방편이죠. 스스로 뉘우치는 마음을 갖는 게 이제 모든 악업을 그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회과해가지고 후회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功能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마음을 바꿔가지고 모든 악업을 그치고 선업을 짓게 가는 그런 후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스스로가 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서 막 자책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후회는 스스로 악업을 증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은 그 마음의 특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후회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선업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악업을 증장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더라도 그 일을 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서 보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너무 심하게 자책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악업을 그쳐가지고 선업을 증장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참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중국의 노스님이 스스로 본명을 참계라고 바꾸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조실로 있던 스님이 나중에 이제 당신의 방편이 부족해서 많은 밑에서 수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서 금생에는 스승으로서의 자기가 있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조실 사표를 내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 정지를 더 했던 그런 스님도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참괴승이라고 이렇게 하거든. 참괴승. 물론 참괴승이라고 하는 게 그분 한 분이 아니라 많은 수행승들이 스스로를 참괴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이만큼 이 참계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을 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대상이 밖에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재빨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왜 분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쪽으로 잘 들여다보고 분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계심을 내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마음 스스로가 분노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하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나중에 보살의 수행 계에 오르기까지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고 뉘우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자칫하면은 이것의 특성은 악업을 증장시키는 쪽으로 가는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근을 증장하는 방편인데, 여기는 이제 삼보를 공양하고 찬탄하고 수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신심이 증장돼 가지고 나아가서는 무상도를 구하고, 또 이 삼보를 호지하고, 또 악업을 그쳐서 성근이 퇴하지 않은 데까지 이르게 되면은 우리 법성의 어리석인 장애를 떠난 데에 수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근 증장 방편 중에서 아주 좋은 것은 수의찬탄인데, 물론 삼보는 우리가 수의찬탄을 만 것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수의찬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음 좀 내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동료나 이웃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수의찬탄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서 마음 가운데 스스로 그이들의 수의찬탄한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음 자체가
물론 삼보를 수위찬탄하는 것 못지않게 자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염리심을 내거나 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해소돼 버려요. 그래서 수위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삼보뿐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바로 동료들 중에서도 물론 그 찬탄을 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또 나한테 좀 그렇게 안 좋은 그런 그 인연을 주는 사람들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점 빼놓고 그 일은 이러이러한 점이 참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주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 분노하는 마음 자체가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수위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이하고 관계 구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내재적으로 자기 내부에 있는 마음조차 바꾸게 하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다가 힘드시고 하면은 가만히 앉아서 같은 동료들 머리를 그 얼굴을 잘 떠오르고 그분들의 좋은 점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이들 하여금 수행을 잘해서 무상도를 구하는 그런 원을 내세우기만 해도 그 공덕이 신심을 증장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음은 대원 방편인데 대원 평등 방품인데 이것은 이제 모든 중생을 제도한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마침내 모든 중생들이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근원적인 연기실성이라고 하는 법에 어울려서 사는 그 깨달은 사람들의 흐름이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법성의 광대한 그 흐름과 일치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한 중생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이들 하여금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만들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무엇하고 같이 하냐면 법성의 강대한 그런 그 연기적 실상하고 함께 하면서 그 안에는 어떠한 것도 생명 가치로서 더 높거나 낮는 것이 없는 서로 다른 생명 그 모습 그대로 평등해서 둘이 아닌 그런 것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 거기에는 너 나를 나눌 수 있는 장 자체가 애초부터 없어요. 법성 근원에서는. 그래서 피차를 생각하지 않고 다 구경 정멸케 하겠다는 생각을 내게 되면은 이 생각 자체가 내부적으로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앉아서 수행이 안 될 때, 잘 되면 또 그렇게 하시고 안 될 때는 방금 해왔던 이런 어떻게 하면 신심을 잘 나게 하게 하는가 이런 방편들을 잘 기억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되돌이켜서 해보면은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내는 분들이 다 보살 수행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체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내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살 수행자가 되니까 그 마음 자체만 가지고도 법신의 일부를 보는 것이 되는 거고 또 수행을 계속 해 나간 만큼 더 광대한 영역의 법신들과 이렇게 개합하게 되는 거죠. 무슨 아직은 그 힘이 약하니까 법신을 증득하는 데 하고는 비교하면 약하긴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실제로는 법신이 현현한 게요. 우리가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 자체가 법신이 현현한 거예요. 법신의 무상 방편 현현하는데 다만 우리는 그것을 끌고 갈 힘이 약하고 또 그 방편을 베풀어서 함께 열반락을 증득하는 방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마치 우리한테는 법신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자체가 법신이 현재적으로 나한테 현현한지를 잘 아시고 비록 적은 법신과 개합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훌륭한 보살 수행자가 되니까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가면은 마침내 부처님께서 보여줬던 팔상성도를 보여서 궁극에는 열반에 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살들이 방금 말했던 대로 아직까지는 그 마음 자체는 보살 법신이 현현한 것이지만 계속 그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죠.
또 어느 때를 만나면 그 마음은 쏙 어디로 가불고 없고 또 과거의 습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잘 하면은 점점 처음에는 적지만 마침내는 크게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올지라도 그 생각이 나를 얽어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잘 보고 하면은 보살 초제에 이르러서 수습이 정도 힘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나를 얽어매서 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아까 화를 냈을 때 왜 내가 화를 내는가 라고 계속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궁극적으로 상대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던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가 그 전에 나하고 똑같은 어떤 상황을 발생하더라도 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끄달려서 화를 내는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업에 끄달려 가는 생각이 아주 적어지는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왜 내가 그런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주 그 화를 내고 있는 근원적 어떤 미시한 마음 흐름과 일치되어 가면서 그걸 보면 볼수록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업의 끄달림이 적어지는데, 그 업의 끄달림이 적어지는 것이 뭡니까? 자제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제한 삶. 그러니까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함께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생각 자체는 법신이 일어나는 거고, 그 힘이 있는 한 밖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욕심나게 하는 사람이나 또는 성나게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전과 다른 그런 흐름이 있게 되면서 그 두 관계에서 내가 자제란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경정국 가운데서는 보면은 악취로 떨어진 경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지평이죠. 이렇게 보살 수행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악취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악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들이 해태심을 내고 또 두려워할까 봐서 그들로 하여금 용맹심을 내서 공부를 잘 하기 위해 가지고 시연하는 입장이 되버립니다. 한편 보면은 그 퇴타하는 중생 수행자가 실제로 자기 의지가 없이 퇴타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을 모범으로 봐서 나는 저런 상태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무엇이 됐냐면은 마치 그이가 나로 하여금 해태심을 내지 않게 하는 그런 방편지로 볼 수도 있는 거라요. 그래서 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안 좋은 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면은 나한테 큰 그 영향이 없는데,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느끼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나한테 보살 수행자로서 역할을 바꿔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한쪽에서 보면은 그냥 안 된 사건이지만 그걸 잘 바꿔서 보면은 오히려 나한테는 선지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만일에 그 능히 변혁생사를 할 수 있는 보살들이 우리 눈앞에 나와서 응신으로 나와가지고 스스로 중생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벗어나서 보살의 열반 삶을 살게 하도록 보여주는 쪽으로 보면은 그걸 봐서 우리가 더 용맹심을 내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이 보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겁약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함께 부의 열반에 될 때까지 간다라는 원력이 세워놨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간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모든 중생들의 마지막에 서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모든 중생의 고통을 마지막까지 자기가 받겠다 하니까 어떠한 것을 겁내거나 자기 스스로 약하다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 마음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중생들도 당신과 더불어 경쟁하는 상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빨리 무슨 무예 열반에 도달해야겠다든가, 내가 빨리 어디 조실에 가야 되겠다든가, 이런 생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성불의 인으로 남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록 더 한심이 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중생들이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더 많은 수행 정지를 하고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무슨 그런 것 자체가 겁이 난다거나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그 보살심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아까 그 몸을 하고자 하는 강한 그런 뜻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자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말만 보살 수행자지 실제 내용인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살 수행자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진실로 그러한 그 행법 내용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보살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이승에 떨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무량무변 아승직업 수행을 듣고 또 아주 고난스럽고 힘든 행을 했다 해서 열반을 얻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했듯이 일체 중생을과 더불어 함께 열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내면은 실제 이제 이한테는 무엇이 발현되느냐 하면은 자기 삶 자체가 그 자체로 스스로 열반에 있다라고 하는 맛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성취돼서 열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열반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삶 자체가 열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겁을 내거나 마음이 약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함께 열반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하게 되면 그 마음이 곧 열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마다 열반이 스스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겁력할 이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해행 발심을 수행을 쭉 한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수승한 그런 힘 있는 그 수행의 힘을 얻어가가지고 마침내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은 십신 십향 이런 것을 다 지나가지고 바른 믿음 자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제1 아승직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만족시켜가지고 진여법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닦아야 할 상을 떠는 거죠. 닦아야 할 바가 뭐냐면 상을 떠나는 것인데 내가 수행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탐심과 진심이니까 그전에는 이것이 탐심 날 만한 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탐심이 난 거고 또 이러한 상황이 나한테 진심이 날 만한 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안쪽으로 계속 내가 왜 탐심을 내는가, 내가 왜 진심을 일으키는가 계속 보니까 이것이 탐심을 낼 만한 상인 게 아니고 이것을 탐심으로 내게 한 그 의지가 나한테 있는 거죠. 이것을 진심으로 내게 하는 의지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상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한테 현전됐을 때 앞에 심심 진여가 현전이라고 했죠. 아주 깊고 깊은 진여법이 현전한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마음 가운데 있는 상들에 의해서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진여가 현실 우리 삶 속에서 현전한 것하고 똑같고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상을 떠난 수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 법성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 마음법을 보는 거죠. 마음법에 보니까 내가 그것이 탐할 만한 문구를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음을 깊이 들어보고 왜 내가 욕심을 내는가, 왜 내가 화를 내는가를 잘 들여다 보니까 저절로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간탐심이 원래부터 없다고 하는 것을 알죠. 물론 어떤 것은 나한테 습기가 약해서 빨리 그런 간탐심으로 태어나고 어떤 것은 빨리 진심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해행 발심은 안 된 상태지만 그래도 순간순간에 마음의 근본 바탕에는 간탐할 만한 어떠한 것도 자리 잡고
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무슨 수행을 하냐면 이제 보시바람을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앞서 말할 때 수행을 잘해가지고 내가 조실에 다 걸리면 그 의미 중에는 조실이라고 하는 예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수행계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마음 깊이 보니까 수행 결과조차도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얻어진 수행 마음을 자꾸 해양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행 발심줄은 내가 수행하는 과정 중에 얻어진 조그만 복력이라도 늘 주위에 함께 수행하는 모든 중생들과 해양하는 마음을 냈을 때 여기서 뭡니까? 해행 발심자가 행하는 보시바람이라고 해요. 마음 가운데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그 공덕조차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덕을 나누는 마음이 십해양에서 해양심들, 이 해양심이 갖춰져 가는 것이 한 예를 들면 무슨 바람을 행하고 있느냐면 여기서는 수행 단바람이라 됐는데 이제 보시바람이죠. 보시바람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니까 법성 그 자체에 망념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5가지 욕심으로부터 욕심과 진심은 함께 상호 손바닥에 앞뒤에 같으니까 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승 시바람일, 지게바람일을 하더라. 근데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탐내고 하는 성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오욕이라 했지만 하여튼 모든 욕락들이죠. 그 욕락들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내가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 두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가치가 있어서 욕망하는 조건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치 있고 나를 욕망하게 만들어내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가치가 돈이 돼 있으니까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은 남을 속이는 것이지 뭐 한 이런 것들은 돈이 더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일들은 뭐 사슴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돈을 다 가치 부여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것에다 가치 부여를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이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거의 전 시대가 그거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거기다 가치를 매겨놓은 것처럼 험한 것도 없죠. 아무런 험한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사람들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함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종이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상념이 만드는 가장 상징적인 가치책이다. 10,000원이라는 가치는. 그런데 그걸 잘 살펴서 보면은 마음에는 그와 같은 가치에 전도될 만한 어떤 것이 있지 않다. 원래부터 그런 욕락에 끌려다 갈 만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되면은 이제 지게바람이라는 거예요.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욕망은 주로 계율행을 하지 않는 것은 가치체계가 다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내적인 자기 수행이 더 재밌게 보이지 않고 눈을 밖에 있는 어떤 것이 더 재밌고 가치 있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흘러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계율의 생활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건데 안으로 일체 중생들과 더불어 즐겁게 사는 마음이 가치 있고 재밌고 좋다고 하면은 이제 의식이 예부로 향하는 것이 참 없어지죠. 그래서 계율은 우리 삶 현재 있는 삶 자체에서 충분한 열반의 즐거움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사다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효스님의 발심 중에서 계의선제라고 그렇게 해야죠. 계율이야말로 아주 좋은 사다리다. 열반에 이르는 좋은 사다리다. 사다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자체가 열반의 삶을 사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밖으로 가치체계가 전부 밖으로 향했는데 그걸 안으로 싹 돌려서 하는 모습 자체가 내재적으로 충만한 자성공덕을 향유하면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다고 하는 것은 내형적으로는 계율을 지키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한 자성청정한 마음 그 자체가 열반의 즐거움이 돼서 사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계율을 수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다. 그래서 진리를 뗍니다. 아까 아침에 말한 대로 생로병사라 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괴롭지 않고 방금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사람들이 이것이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다. 1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 뭐 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매겨놓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나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표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를 보았을 때 이 자체는 자연의 수순한 흐름인데 자연의 여기서 말하는 법성의 아주 제대로 된 모습인데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는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아주 고통스러운 걸로 다가와가지고 거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런 행로 자체가 실제로는 고통을 발현시키는 어떠한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여주는 특징이 무상인데 무상을 정말 그대로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고자 싶은 마음과 그리고 무상이라고 하는 자연적 흐름과 서로 어긋나가지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 우리한테 괴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 그 자체는 괴로움이 아닌 거죠. 이것을 행고라고 그러는 행고. 의식이라고 하는 의지의 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인데 그것은 무상한 자연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성을 부여하면서 이 항상성을 부여하는 것은 의지죠. 그 항상성을 부여하는 것이 의지인데 그 행위의 행. 그래서 그 행에 의해 가지고 일체 생로병사가 고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생로병사 그 자체에는 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상을 제대로 보기만 해도 우리는 삶에서 고통스럽고 번뇌로운 그런 것을 벗어나는데 그 자체가 보시지게 인욕바람이 된다. 인욕바람이. 무상을 제대로 보는 것 자체가 가장 그 중요한 해탈의 요인이라고 무상계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고자 하는 것과 무상한 현실과 사이에는 우리가 상당히 인욕이 필요한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인욕바람일의 배대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상과 신상과 심상을 다 떠나 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법계의 인연이 몸으로 등장한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몸이 형성되면서 함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는 것이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특별상이 있다가 서로 소멸되거나 또는 없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법계의 연기적 흐름인 것을 잘 알고 마음 가운데 신상이나 심상을 잘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해태할 마음을 내지 않는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뭐합니까? 이것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는 힘을 쓰지 않고 이 몸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수행에는 저절로 해태심이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내가 지금 몸이 좀 이러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픈 몸을 제대로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그것이 수행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아프면 이제 큰일인 거죠. 물론 쉬어야 될 상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또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을 향해 가려고 하는 마음은 적어지고 이 몸을 아끼는 간탐심에 의해서 수행에 해태해지고 또 마음 가운데 가지가지 상념에 의해서 그 자기가 만들어온 이미지를 구축하고 단단하게 위해서 노력을 하되 수행 쪽으로 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신과 신상이 없는 줄을 잘 알게 되면은
정진 바람일에 수순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법성이 항상 고요해서 산란이 없는 줄을 알면은 선정 바람일에 수승할 때. 저는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탐진치 삼독으로 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마음 그 자체는 완전히 구족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그 가운데 법계의 모든 인연 가운데 어떤 하나도 빠뜨린 게 없어요. 우리가 뭘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실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법계의 모든 힘들을 구족해서 마음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삼치삼독이 흔들릴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항상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이 자족하는 마음에 의해서 산란심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래 수행하는 그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것 하나가 뭔가 소욕지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바람들로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작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에 필요한 정도의 어떠한 것은 소유하는 거죠. 그 이해 자체는 뭐 소유할 필요 없죠.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체가 뭐가 되냐면 정인데, 선정인데, 선정. 이게 우리가 앉아가지고 깊은 산매 속에 들어간 것만 선정이 아니고, 혀는 눈 뜨고 보고 듣고 하는 것 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은 선정이 돼, 선정. 그래서 앉아가지고 깊은 산매를 얻고 뭐 엄청난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꿈인 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선정 가운데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수행을 특별상을 경험한 것으로 수행의 결과를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일체에서 내가 비록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지만 탐심이나 진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평상심보다 더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특별상을 선정상으로 취해서 있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모든 형상들은 그것이 일상에서 만들어졌든 아니면 특별한 선정 가운데 나타났든 그 사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마음에 완전한 성공덕이 갖추어서 내가 부족하거나 또는 뭐 탐할 만한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방무 아울러 이와 같은 것은 나만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구축한 줄 알고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이 되면은 이제 평시에도 마음이 그렇게 탐진치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수행 가운데서 그런 특별한 것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선정인 것이지 선정 가운데서 특별한 것을 경험한 것이 선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정은 기본적으로 탐진삼독이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보면 일체 모든 것을 다 구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원적으로 욕심이나 탐냄에서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이 흔들림 없는 마음을 선정이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선바람일에 수순한 것이 되고 일체 모든 법은 근원이 아주 밝고 빛나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다 없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한다. 앞서 말한 우리가 비록 탐심이나 진심에 오염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일체 모든 것을 명민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아차림 상태에서 무엇만 빠지면 이것이 바로 반야가 되느냐면은 방금 말했던 선정 상태에서 경험했던 탐심이나 진심으로 흐르는 그 마음만 없으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반야의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습기적 상황, 즉 과거의 탐심이나 진심의 습기적 상황에 휘둘리다 보니까 현재 일어난 상황을 아는 게 아니고 과거의 상황이 현재적 상황으로 항상 등장해서 똑같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계속 무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 물론 이 근본 무명이니까 수행이 이제 깊어져 가지고 습기에 모든 것이 다 빠져 가지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되는 것이지만 여기는 이제 해행 발심 수행자들은 그 수행 중에라도 내가 탐진치 삼득 흘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무명을 떠나서 반야의 수순한 줄을 알고 수행하면 된다는 겁니다.